오늘도 새 호흡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베케하몬 궁궐에서 지내던 다윗은 한순간에 광야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실 저희는 다윗이 결론을 알잖아요. 다시 궁궐로 돌아갔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 본인에게는 언제 어떻게 이 시간이, 이 광야에서의 노숙의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성경의 깊은 감동을 누리고 싶으시고 다윗의 그 광야 노숙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노숙을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감동 있게 읽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결론을 전제로 읽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결론이 아닌 그때 그 상황에 처한 성경의 인물들의 한번 마음과 상황을 깊이 헤아려 보면 좋습니다. 영화도 드라마도 결론을 알면 과정이 재미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그때의 그 사람들의 심정과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면 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권력을 잃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저도 종종 성도님들 섬기다 보면은 이제 공직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CEO로 계시다가 자리와 위치가 바뀌었을 때 주변 사람이 바뀌고 주변 사람에 대하는 것이 바뀐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힘을 잃고 자리를 잃고 무언가를 잃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또 때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나락에 떨어지면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다고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왕자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이 실패했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람에게 범죄함으로
또한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왕으로서 통치도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인물로서도 실패한 것이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여서 이제 자녀가 압살롬이 자신의 목에 칼을 두르는 모든 것에서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면 세상의 이치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사람들이 떠나야 합니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돕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돕는 자들이, 주변에 있던 자들이 돕는 수준이 아니라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이 광야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돕고자 합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다 떠나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스스로 자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적군의 그 중심에서 목숨을 걸고 스파이 활동을 하며 다윗을 도와주려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은 사실 다윗이 광야로 도망칠 때에 다윗과 함께 광야로 발걸음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조언에 따라, 다윗의 요청에 따라 다윗과 함께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면서 그 중심에서, 적군의 중심에서 다윗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압살롬이 전군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 있는,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다윗의 무리들을 이제 치러 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급히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 갈 때에 오늘 성경은 압살롬을 따르는 한 청년이 이들의 그 발걸음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도 이들이 들어간 집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 다윗에게 도망치십시오, 전군이 당신을 해하려고 옵니다, 이 소식을 전하려는 그 발걸음이 이제 멈춰질 뻔했는데, 우연히 만난 여인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아서 끝끝내 다윗에게 이 피난 가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잃었고 노숙하고 있었는데 도울 자들이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고 곳곳에서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녔을까요? 아니면 먼 훗날 이 사람들이 어떤 예지력이 있어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할 거야, 그럼 그때 보상해 주겠지, 이런 보상을 기대하고 다윗을 목숨 걸고 도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끊임없이 돕는 자를 다윗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훗날 이런 시편의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0편 1절 2절 그리고 이어서 124편 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분명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노숙하고 힘을 잃고 모든 것을 오히려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때에도 돕는 자들이 다윗을 쫓아와서 돕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저 사람이 도왔다, 누가 도왔다로 끝나지 않고 그 도움이 어디에서 왔다고 고백하죠? 바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떠났고 세상이 다 나버리고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 있을 때 보잘것없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다 떠나고 세상이 다 나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나를 도울 사람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되죠? 어려움이 겪으면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번 한 번만 좀 막아줘, 이번 한 번만 힘써줘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성경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이 다윗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자들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아무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도 누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도우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어디서 도움을 얻지 못할까 막 발만 구르고 있을 때에도 누가 우리를 쫓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셔서 도우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누가 나를 따른다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해요. 급하게 쫓아온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택한 자녀고, 내가 복주기로 결정한 자녀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맞바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걸음을 할 때에도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광야를 노숙하고 자신의 지난날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다윗이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고자 애쓴 것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암논과 다말 사건, 그때 자신이 놓쳤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광야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다시 서고자, 내가 놓친 자리, 잃어버린 그 첫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 점검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끊임없이 서고자 노력하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날 돕는 자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따르고 정령 따르고 끝까지 따라서 결국엔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울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의 막막한 산 앞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약속을 믿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하루를 보내겠다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내만집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 내만집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다 함께 기도를 이제 새벽 기도 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0월 17일 시니어 영일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영일 다락방의 기도 제목은 서로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의 힘이 되게 하소서.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기뻐하며 실천하게 하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를 바라보며 믿음 있는 자같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도울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나를 버리고 떠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원히 나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나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옴을 깨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헛된 길로 가고 때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고 정령 따르고 영원히 따를 것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과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1여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또 선배들을 허락하시고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유업과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